이 시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사랑교회를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장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중사에게 기름 부음으로 기도로 열방을 먹여 살리는 열구의 의미의 사역을,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부요를 주옵소서.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중보기도의 기름 부음 강력하게 부어주시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중보기도로 한국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큰 손들로 빚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자씨 하나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적의 사역이 저들과 저들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열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만일 계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계자씨가 하늘 같은 믿음, 이 계자씨가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입술에 건세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면, 기적을 명령하면은 그 기적이 그대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것이, 인생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이 계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다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자씨가 얼마만큼 크기입니까 하니까 1mm 좁쌀만한 이러한 크기를 가진 것이 계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계자씨가 이제 여러분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1m까지 뿌려요. 1m가 1000m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1000배의 뿌리를 내립니다. 1000배의 뿌리를. 1000배의 뿌리를 언제 내리느냐?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가난과 폭풍과 추위가 몰려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은 그 씨앗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뿌리를 바로 1000배의 뿌리까지 깊이 이제 번영의 뿌리를 바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크기가 바로 4m까지 4m가 4000mm입니다. 그래서 4000배의 행통의 나무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열매가 10,00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자씨만한 믿음은 바로 레마 믿음. 내 영혼에 잉태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마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믿음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계자씨 하나 같은 믿음도 가질 수가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계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에 등장하는 아하시야 왕이 계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좁쌀만한 믿음, 작은 믿음, 계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을 잉태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된 겁니다. 아무리 믿으라. 예?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연세가 74세신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부고장이 왔어요. 20년 동안 전도 한번 해보려고 그 사람을 2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믿는 거 하나도 말입니다. 20년을 기도해도 안 믿고 죽더라고요. 야,
보면서 정말로 계절심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을 전도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기 아하시아 왕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죠? 아하시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죠?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죠. 2대 왕이 누구죠? 1대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 1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대 왕이 누굽니까? 2대 왕이 누굽니까? 예? 나답. 3대 왕이 바스. 4대 왕이 엘란. 5대 왕이 시므리. 6대 왕이 오므리입니다. 7대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아하시아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 누구죠? 아하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영적인 배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영적인 배경이 안 좋기 때문에. 첫 번째 누구? 아버지 아합 가문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 이세벨 가문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근본적으로 1대 여로보암 1대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하시아 왕이다. 이것을 지금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지금 열왕기상 22장 51절로 53절에서 영적인 배경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을 쫙 소개할 적에 항상 그 왕이 뭘 소개한다? 영적인 배경을 항상 맨 처음에 영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배경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왕의 행적을 쭉 전개하는 것이 왕의 행적이죠. 그래서 아시아 왕도 역시 그 왕의 영적인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먼저 서러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1절을 읽겠습니다. 53절까지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몇 년을 다스렸다?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52절이죠. 53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 아합의 길과 그 어미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1대 왕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가지고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부모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게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영은 우상의 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합에게 흐르고 있었던 그 영은 만몬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의 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합이 만몬의 영에 사로잡혔어. 바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소유 욕심,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건세라는 것은 왕의 건세를 가지게 되면은 이 당시에 왕의 건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의 모든 국토, 그 나라의 모든 재물,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왕의 건세 안에 다 포함이 될 정도로 모든 것을 100% 다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개 나봇의 농부의 포도원 하나, 그 포도원 하나를 더 갖고 싶은 그와 같은 만몬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람이 참 희한합니다. 응? 엊그제 돌아가신 그 회장님 따님도 저쪽 집안에서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뭡니까 40년간 납품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돈을 다 팔았어. 그래 며느리한테 400억을 줬거든. 그래 강남에 빌딩 몇 채 샀어요. 돈 많아요.
그 따님이 또 이제 돈을 받으니 기분이 좋으니까 아빠한테 또 저기 아파트 사라고 80억에서 100억을 줬다더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80억, 100억을 깔고 잠을 잤어요. 그 회장님이. 야, 그 정도로 말입니다. 돈이 많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돈에 대한 욕심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아하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더 가지고 싶은 거야.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문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욕심이 끝이 없다. 자, 따라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자. 가진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작은 것에 감사하자.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호흡하는 것에 감사하자. 호흡하는 것에 감사하자. 공기 한 방울을 그냥 1조씩 마셔버리면 됩니다. 그죠? 감사. 공기 한 방울에 1조씩 마셔버리면 뭐 1조 재벌 아닙니까? 할렐루야. 공기 한 방울 뭐 1조씩 마셔버리면 뭐 세계적인 재벌이지. 그렇죠? 그런데 뭐가 더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이게 아합이 만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바로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 열왕기상 21장에 그 쫙 한 단락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탐욕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 경제를 소유하는데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경제를 자기 손에,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자기 손에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 온갖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인간의 지혜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약한 나봇을, 그 가난한 나봇을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로 경제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영입니까? 탐욕의 영. 그렇죠. 그래서 이세벨이 탐욕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은 공통적으로 우상의 영이 흘렀기 때문에 그 아들 아하시아 할 때 아하시아에게 우상의 영이 전이되어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아합에게 흐르고 있는 무슨 영? 만문의 영과 이세벨에게 흐르고 있었던 탐욕의 영이 바로 누구에게 흐릅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흘렀기 때문에 아하시아에게는 몇 가지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몇 가지 영이. 첫 번째는 우상의 영이,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만문의 영이, 세 번째는 어머니의 탐욕의 영이. 그럼 몇 가지 영이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어요? 세 가지 영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신앙의 발전이 없다. 변화가 느리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 영적이 열리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이 자기 속에 흐르고 있는 분들은 말입니다. 나도 큰 믿음을 갖고 싶어. 나도 계다시만은 기적을 창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지만은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원하고 갖고 싶지만은 영적인 흐름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다시만한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열왕기하 1장에서 이런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사고의 영이 따라붙어요. 이런 영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를 잘 당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2절 읽어요. 이런 영을 가지고 있으면 7가지 정도의 부정적인 열매가 인생에서 오는 거죠. 2절 읽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영이 흐르고 있으면 사고를 잘 당합니다. 사고의 영에 공격을 받기 쉬워요. 두 번째로는 질병의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우상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1장 2절 다시 읽어요.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며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물어보라 하니까 말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따라합니다. 인생에 사고를 당하면은, 사고를 당하면 질병에 걸리면은, 질병에 걸리면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면은 기도하면 해결된다. 해결된다.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적이 난다. 기적이 난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해결된다. 해결된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이런 영적인 이 흐름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꼭 누구에게 찾아간다. 봉투에다가 돈을 1억을 지금 선거철이죠. 선거철에 바쁜 동네가 있어요. 바쁜 동네가 미아리에 바쁜 동네가 많아요. 그 미아리에 봉투를 딱 돈 1억을 넣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 미아리에 살고 있는 바알세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내가 이번에 배치 금메달 국회에 입성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말입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은 노다지를 캐는 동네가 누구다? 미아리 동네, 미아리.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교회 다니는 장모님이 국회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예? 봉투에다 돈 1억을 넣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기자들이 찍은 거 보니까 몇 년 전에 기자들이 찍은 거 보니까 예?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봉투에다가 빠빠한 수포를 1억을 딱 준비해가지고 말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 받으러 가는 줄 알고 따라가 봤더니만 말입니다. 미아리 최고급 무당한테 찾아가 무당집을 똑똑 두드려가지고 그 무당에게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겠는지 뭘 하겠는지 점을 좀 치러 왔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기자가 그냥 기절해버렸어. 왜? 아니 교회 다니는 분이 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자꾸 엉뚱한 데로 가냐?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 배지 달면 나라가 정신이 없다. 나라가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에 누굴 찾아간다.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는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말입니다. 어디를 찾아간다? 점집에 무당을 찾아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중요한 것은 이제 무르를 갔죠. 무르를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바알세부에게 이제 물으러 가니까 너는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너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하여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러한 예언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자기가 죽는다는 예언을 전달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달받았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을 전달받게 되면은 무릎을 꿇고 회개부터 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뭐 해야 된다?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이때 누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심판의 예언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주의 천사가 바로 아하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죽음의 예언을, 심판의 예언을 누구 입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누구 입에다가? 엘리야 선지자의 입에다가 딱 물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선지자의 입에 죽고 사는 예언이 있다.
예언이 있다. 선지자 입에 죽고서는 예언이 있는데 그 선지자 입에 누가 이어주는 겁니까? 주의 천사가 예언을 이어주기 때문에 이어주는 예언을 그대로 뭡니까? 전달하는 대언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대언을 받게 되었을 때에 바로 4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회개한다.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아시아가 이러한 심판 예언을 받고도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바로 50부장과 50인을 파송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파송하는 장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자기 속에 만문의 영이 흐르고 자기 속에 탐욕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선지자가 외치는 심판 예언을 죽음 예언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회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종말이 안 좋다. 종말이 안 된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돼요. 인생의 끝이 안 좋다. 인생의 끝이 안 된다.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죽는다. 망한다. 망한다. 회개가 안 되니까 죽고 회개가 안 되니까 망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인생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회개가 안 되는 걸 아시아 왕이 회개를 죽기 싫잖아요. 죽으리라는 심판 예언을 듣고 죽기 싫어서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의 눈물을 쏟고 싶어도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 안 쏟아지는 겁니다. 그 회개가 안 되는 게 문제다.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첫 번째 50부장과 50인을 파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50인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50부장과 50인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바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2차 50부장과 50인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3차 50부장은 50인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 자기가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러 갔는데 왕에게 인도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50부장과 50인, 두 번째 50부장과 50인은 왜 말입니다. 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었는가. 자, 9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저가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본즉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인을 살을 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했어요. 이 9절과 10절을 가만히 보세요. 이 50부장과 50인이 말입니다. 1차 50부장이 50인을 거느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왕에게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입으로는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입으로는 뭡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입으로만 목사님을 인정합니다. 자, 입으로만 목사님을 인정하고 말이죠. 실제로는 목사님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50부장과 50인입니다. 입으로는 뭐라 합니까? 9절 10절 다시 큰 소리 읽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며 크게 읽습니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적 산꼭대기에 앉았느니라. 1장 9절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니까 입으로는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로 불러줍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입으로는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목사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시아 왕권을 신권을 가진 선지자보다 더 높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높이는 사람이 50부장과 50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고 명령했어요. 아시아 왕이 명령했다니까. 왕권을 얻을 사람이 이 국가에 어디에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왕권을 어기면 구족을 매라는, 왕권을 어기면 삼족을 매래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최고예요. 대통령의 권수를 누가 가로막아?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입으로는 말이야. 입으로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 국회의원에 여의도 의사당에 출근하면 누가 최고입니다?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백성도 필요 없어. 국민도 필요 없어. 국민 백성은 언제 필요하냐 하니까 선거철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림역에 우리 출근하다 보면은 그 신림역에 있으면 선거철만 되면 말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입니다. 막 90도 인상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하고 보면 막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 목사님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나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 출근하다가 10분 동안 멍하니 듣고 있었네.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선거 후보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선거 딱 배치 달면 말입니다. 이제 국회의사당에 출근하잖아. 출근하면 말입니다. 누가 최고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까? 대통령이 주인입니까? 물어보면 누가 주인이라 그래요? 아니 국민이 주인인 줄 알고 출근했거든. 근데 옆에 있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뭡니까? 충성!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국민에게 충성할 줄 알았거든. 알고 보니까 오늘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대통령에게 충성! 하면서 말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배치 딴 초보자가 보니까 오늘 이거 대통령 앞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도 말입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사법부 옆에 서가지고 뭡니까? 충성할 때 따랐어요. 충성! 하고 한 몇 년 동안 충성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국민은 온데간도 없는 거야.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누가 최고야? 누가 최고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최고인 겁니까?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니까 왕이 최고야. 대통령이 최고야. 엊그제 제가 선능력 4번 출구에 그게 더 모임 공간 지하, 그 지하에서 그 대통령 최측근을 만났잖아. 아들 데리고 나왔대. 만나가지고 막 3시간 동안 자기만 떠들다 갔어. 내 앞에서. 아이 보세요. 목사님을 만났으면 대통령 이야기 하지 말고 대통령 이야기는 유튜브만 틀면 다 나오고 뉴스 MBC 다 나오잖아. 대통령 다 만나잖아. 목사를 만나러 왔어요. 입 딱 다물고 기도 한번 해줬어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혼자서 3시간 또 떠들다 갔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최측근이라는 사람을 더 모인 공간, 그 선릉 4번 출구에, 거기에, 횡단보도 건너면 더 모인 공간이 있어요. 그 지하에 거기에 더 모인 공간이 있어요. 거기 자기가 다 예약을 해놨더라고. 예약을 해놨어요. 자기 돈 주고 다 예약을 해놨어. 그럼 내가 갔잖아. 갔으면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끝나는 거지. 뭘 그리 3시간 동안 자기 비즈니스 하려고 막 3시간 동안 떠드는 거야. 그래 내가 그냥 오케이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목사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 목사가 대통령이 높은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50부장과 50인이야. 이 사람은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목사님이여, 말로만 목사님이지 실제로는 누가? 권력자가 최고의 권력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50부장과 50인이야. 이 사람의 결론이 뭡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불이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 그럼 따라합니다. 목사님 무시하니까 끝이 안 좋아. 1차 50부장과 50인이 그렇게 불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죽어버렸다. 자, 이런 말을 들었으면 2차 50부장하고 50인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뭡니까?
야,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가? 왜 그렇게 산 꼭대기에 가서 그렇게 죽어버렸는가? 요것은 소식을 들었으면 말입니다. 자기들이 뭐 생각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생각 안 바꾸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11절로 12절 다시 거예요. 열왕기하 1장 11절로 12절 다시 읽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기로 보니 저가 엘리야기를 가라되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또 뭐 이 사람 더 한둘 산술 더 떠요. 더 떠. 속히 지금 대통령 호축이 있어요. 속히 오라니까 속히 대통령이 걸려 최고야. 대통령 오라는데 누가 속히 오라고 왕이 오라 했다니까. 왕이 얼굴이 벌게 빨리 가야 된다. 대통령 왕 일처럼 안 되면 우리도 다 죽는다.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 말입니다. 아예 그냥 말입니다. 아예 그냥 그 목사님이 손을 끌고 말입니다. 대통령한테 가야 된다는 거야. 목사님 가기 싫은데 나 기도 더 하고 계시를 받아야 내가 움직이지. 계시도 안 받아가 가가지고 뭐 할 거야. 기도하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내가 대통령한테 만나러 가든지 말든지 하지. 말씀을 또 안 받았는데 내가 가면 뭐 할 거야 하고 꿈쩍도 안 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강제로 목사님 손을 잡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같냐? 내가 진짜 목사 같냐? 내가 진짜 목사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 불이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1차 실패했던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끝이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죠? 한번 따라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시아 왕. 교만한 왕이다. 50부장은 교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왕보다 대통령보다 선지자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다음 왕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아래에 두고 정치 지도자를 위에 두고 정치 지도자 눈치를 보면서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끝이 안 좋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13절로 15절까지 읽습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9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9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보소서 하면서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입에 죽고 사는 생명의 권세가 선지자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왕의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입에 아시아 왕의 입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 당신의 입에 선지자 입에 죽고 사는 그와 같은 생사의 권세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의 종을 영접하게 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여러분 천사의 계시를 누가 받느냐 하면 겸손할 때 받습니다. 15절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15절 따라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할 때 천사가 계시를 입에 담아주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우상의 영이 뽑힌다. 우상의 영과 교만의 영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근데 우상의 영이 뽑히면은 바로 경외의 영이 오죠. 교만의 영이 뽑히면은 겸손의 영이 오죠. 그러면은 경외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경외의 영 플러스 겸손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뭐가 열리느냐?
계시가 열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가 열려 안 열려 여러분? 기도하면 계시가 열려 안 열려 여러분? 자 보세요. 잠언 22장 4절을 보세요. 잠언 22장 4절을 보시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세 가지다 했어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됐어요. 자 보세요. 재물, 물건이에요. 물건 계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 여러분이 경외의 영이 오고 여러분이 겸손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바로 물건 계시가 열린다. 명예가 열린다. 명예가 열린다. 따라 인권 계시가 열린다. 생명이 열린다는 것은 영권 계시가 열린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이 말입니다. 자, 네, 입을 가르치세요. 입을 가르치세요. 겸손하면 물건 계시가 열린다. 겸손하면 인권 계시가 열린다. 겸손하면 영권 계시가 열린다. 자, 우리 잠언 22장 4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바로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했는데 재물이 바로 물건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이야기하는데 명예는 바로 인권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생명, 라이프, 생명은 바로 영권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겸손하게 되면 여러분이 겸손한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무슨 영이 뽑혔다? 우상의 영이 뽑혀나갔습니다. 그 무슨 영이 온다? 경외의 영이 오는 거야. 그럼 우상의 영이 뽑혀나갔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뽑혀나갔다? 교만의 영이 뽑혀나가는 겁니다. 교만의 영이 뽑혀나가면 내 속에 뭐가 온다? 겸손의 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실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열매는 바로 물건이 열린다, 인권이 열린다, 영권이 열린다. 따라합니다. 영권이 열린다. 큰 소리 외칩니다. 나에게 영권이 열린다. 나에게 인권이 열린다. 나에게 물건이 열린다. 그래서 영권과 인권과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 열립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천사를 통하여 물건 계시가 오기 때문에 물건이 열리는 겁니다. 물건 계시가 올 때에 물건 레마를 받으면은 물건의 실제가 열리는 겁니다. 인권 계시가 올 때에 인권 레마를 받으면은 인권의 실제가 열리는 겁니다. 영권 계시가 올 때에 영권 레마를 받으면은 영권의 실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권을 받아라, 인권을 받아라, 물건을 받아라 이거래요.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1장 몇 절입니까? 방금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계시를 전달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장 15절에서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자, 열왕기하 1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고 뭡니까? 왕을 만나러 가라. 왕을 만나러 가라라고 사인이 와야 왕을 만나러 가는 게 선지자입니다. 예? 내일쯤 되면 아마 미스터 리 대통령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청와대에 식사 함께 하러 오세요라고 내일 만약에 초대장이 오면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강남대로에 택시를 딱 대놓고 바로 말입니다. 총알처럼 지하철 타고 날아가면 된다. 그러네. 자, 방금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된다라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왕을 만나러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뭐 초대장이 왔다고 뭐 모욕하고 양복 빼입고 그 사람 만나러 갈 일이 뭐 있어? 당신만 바빠? 난 더 바빠요.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경영하기 힘들지. 나는 열방 국가를 기도로 경영하기에 더 바빠. 당신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바빠. 목사가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당신은 대한민국만 경영하면 끝나지. 목사는 대한민국만 경영하나?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대한민국만 기도로 경영하나? 예? 일본 기도하라면 일본 기도해야 되지.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8천이야. 이번에 가보니까 인구가 2억 8천인데 비공유주로 5억. 미혼모가 3천만 명이요. 미혼모가 몇 명? 기독교인 몇 명? 3천만 명. 미혼모 몇 명? 3천만 명. 예? 인구가 2억 8천인데 비공유주는 5억이라. 애기를 낳아도 주민 동사무소에 신고 안 합니다. 신고 가난해가지고 그 차비도 없어. 동사무소가 차비도 없기 때문에 그 애기를 그냥 주민등록 끊는 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2억 8천인데 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말이에요. 인도네시아를 가보니까 말이죠. 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만화의 왕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싱가포르도 가시고, 태국도 가시고, 베트남도 가시고, 말레이시아도 가시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가야 되는 거야. 가야 되는데 지금 갈 형편이 된다 안 된다. 비행값이 없어서 못 가잖아. 솔직히 그죠? 비행값이 없어서 못 가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천사가 간다. 내가 가야 되겠어요. 비행값이 없는데 내가 왜 가? 천사 가야지. 천사는 비행기 표가 없어도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인도네시아에 파송을 하고 누구를? 전사를 특히 누구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잠자고 있는 대통령 침실에 말입니다. 여러분의 천사를 예수 이름으로 파송을 해가지고 그 천사가 쪽지 하나 가지고 물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대통령 귀에다 싹 집어넣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왜 된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천사가 먼저 출장을 가잖아.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전 세계를 지금 말입니다. 기도로 격려하기에 너무너무 바쁜 장로님을 왜 청와대에 오라 그래? 내가 바쁜데. 장로님 청와대 가면 돼 안 돼? 청와대 하나님 가지만 하는데 왜 가냐고? 갈 필요 없는 거야. 장로님이 더 바쁜 분이야. 장로님은 지금 사랑교회 천국 백악관에서 지금 근무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 청와대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천국 백악관에 지금 장로님이시여. 우리 권사님은 지금 말입니다. 청와대 거기에 근무하실래? 천국 백악관 사랑교회 근무하실래? 그러면 청와대 근무한다면 안 되는 거야. 저 청와대 가시려고 그래 저분. 이번에 찍어드려야 되겠네 한 표. 자 여러분 청와대는 말입니다. 그 뭐지 청와대는 그 뭐지 큰 세파트 있잖아. 걔가 근무하는 그 뭐야 계집 같은데 너무너무 좁은 데야. 그 청와대 가면 여러분 깝깝해 죽어. 영적인 사람은 청와대에 말입니다. 표를 찍어줘도 그냥 안 간다 해야 돼 여러분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 맡긴 사명이 기도의 사명인데 말이야. 기도로 전 세계를 격려하기에 너무너무 바쁜 목사님을 왜 밥 뭐 굶어 죽었나 뭐 청와대 와서 밥 먹자 그래. 나 안 갈 거야. 안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만약에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하나님 가라 하면 가는 거야. 가지 말라고 안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할 확률이 높다. 가지 마라 할 확률이 높다. 가지 마라 할 확률이 높아요. 가라라고 게시받은 건 지 생각이야. 대통령 불러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입에 춤을 붙이면서 좋아가지고 날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 생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는 가지 말아요. 너는 뭡니까? 골방에서 뭐해라? 천국 백악관 사랑교회에서 뭐해라? 천국 백악관에서 근무해라. 기도 근무해라. 이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빨리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뭡니까? 방금 1호까지 그랬잖아. 그래서 바로 열왕기야 1장 16절 읽고요. 16절 시작. 고아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노의 생 바알세복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을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불순종 잘하면은 단명한다. 단명이 뭐예요? 단명. 아니 정말 난 그 회장님 그렇게 14세에 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하시만 되면 40년 이상을 다하시 되면 너무 떠요. 2시간을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만나면 저보다 더 젊어 보여요. 그분이 얼마나 얼굴도 잘생긴데다가 얼마나 40년 이상을 우리는 새벽기도 하지만 그분 새벽 운동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 펄펄 날아다니는 회장님이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여기 보니 이 사람 수명이 대통령이 2년 해먹었다고. 아시아고 단명했다고. 그래 이 사람은 불순종가야. 따라하면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면 불순종을 막먹듯이 하면 후손이 일찍 죽는다. 후손이 일찍 죽는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장수시키려면 여러분 순종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17절 시작. 왕이 엘리야의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못 낳았다. 대가 끊기는 이러한 저주가 오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아가 이제 세 가지 영이 흐르게 될 때 7가지의 부정적인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영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회개기도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의 거울 앞에 잘 비추어서 주님의 보혈을 만나면서 이 우상의 영을 분해시키고 제거시켜 나가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우상의 영이 뽑히면 갱년이 여기 오는 것이죠. 만문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바로 탐욕의 영이 뽑히게 되면은 무욕의 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오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계자시만한 믿음이 선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계자시만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서 반드시 기적 사역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합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계자씨가 1mm 좁쌀만한 크기였습니다. 이런 좁쌀만한 크기의 계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뿌리가 번영의 뿌리가 따릅니다. 1000배의 번영의 뿌리를 내린다. 1000배의 번영의 뿌리를 내린다. 4000배의 행통의 둥치가 자란다. 4000배의 행통이 열린다. 4000배의 행통이 열린다. 계자씨가 몇 미터까지 자란다고요? 4미터까지 자랍니다. 계자씨가 1mm니까 4mm니까 4000mm잖아. 그러니까 4000배의 행통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말입니다. 열매가 10,000개 이상 열려. 그러니까 10,000배 이상의 축복, 10,000배 이상의 바로 열매를 여러분이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무슨 믿음이다? 계자씨 믿음이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이